최근 주일 저녁마다 제가 잘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유명한 배구 선수였던 김연경 선수가 감독이 되어가지고 팀을 꾸려서 다른 팀들과 경기를 하는데, 그 팀에 소속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프로구단에 들어가고 싶지만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그 팀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 팀들을 7경기를 이제 해서 그 경기에서 4승을 하면 프로구단이 되는 거고, 안 되면 해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팀입니다. 그래서 김연경 그 감독이 선수들마다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되는지, 또 팀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짜가지고는 경기를 하게 되는데, 벌써 3경기를 했는데요. 2경기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체가 되는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이 감독이 좀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보니까 공격수 한 명을 데리고서는 그 공격수에게 너가 우리 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 주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줘요. 근데 목표를 정해주는데 희한하게 이 선수가 그 목표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못하는가를 김연경 이 감독이 물어보니까 이제 여러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도 그렇고 자꾸 실수할까봐 두렵고 뭐 여러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김연경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와 이유는 되려면 100가지도 넘는다는 거예요. 너가 해야 할 일은 핑계와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준 이 목표를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너의 고민은 그거가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배구로 성공할 수 있다. 배구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힘든 일들을 이유와 핑계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듦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힘듦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배구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선수에게 감독이 얘기하는 게 그 감독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면 뭐를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것보다 뭐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거, 이게 그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데 문제는 뭐예요?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는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는 거죠. 왜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는데 왜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목적과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뭐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듦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힘듦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기꺼이 그 힘든 것을 내가 뭐예요?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모든 삶에서의 구원과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해야 할 그 구원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실 때까지 삭개오도 예수님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한 게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무엇인지, 그 믿음의 선택을 잘하고 그 선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에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구원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응답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내가 뭐예요? 구원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삭개오와 예수님이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서 구원을 이루셨을까? 먼저 삭개오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3절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 중에 높은 세리장인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는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월급이 따로 없어서 이들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로마가 어떤 사람에게 세금을 매월 10만 원을 걷으라고 하면 이 세리들은 20만 원, 30만 원을 걷어가지고는 10만 원은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걷어들이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세리였어요. 왜요? 자기네 세금을 받아다가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리의 장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배를 불렸겠습니까? 그런데 3절 말씀에 삭개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그 마음에 자기 직업에 대한 회의와 자기의 삶에 대한 후회가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삭개오의 또 몸의 특징 중 키가 작았는데, 이 키가 작은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에나 사람이 키가 큰 것을 좋아하고 키가 작은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그 시대에 이 삭개오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도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건 그 삭개오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부터입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더라.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스러워하는 두 부류의 직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창기와 세리였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외면했고 그리고 그들을 혐오스러워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친구가 되셨더라. 그래서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예수님을 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이 삭개오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에 둘러싸가지고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좀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해서 자리도 내어주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려고 해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더라는 거죠. 뭐 볼 수 없으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삭개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나무로 올라가기까지 여러 고민과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아이나 또 젊은 청년들이나 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로 올라가는 거 당연스럽게 여기지만 나이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그 세리의 장으로 있는 사람이 그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 주책 맞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예요? 싫어하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좋아했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어떻다고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큰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지만 키가 작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럼 키 작은 사람이 나무에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시도해야 될까요? 여러 번 시도해야 돼요. 그럼 여러 번 시도하는 동안 사람들이 쳐다보고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할 거죠.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삭개오처럼 나무에 계속해서 오르시겠습니까? 에이 그냥 말자. 예수님 안 봐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올라가야서 봐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라간다. 나는 올라간다. 한번 이렇게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창피해서. 안 드신 분들은 저 같으라도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여러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오늘 믿음의 선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게 됐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사회적 위치와 나무에 오르기 힘든 여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믿음의 선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구원의 은혜가 그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초대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다진 분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 그 교부 중에 알렉산드리아 키릴이라는 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를 한 내용이 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땅에 모든 어리석은 세속적 욕망과 더러움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기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이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져야 되더라고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몇 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함께 하신 주님과 늘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부부가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데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진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집에서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도 없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저 필요한 얘기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함께 사는 겁니까? 함께 안 사는 겁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을 알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만날까?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고 또 안수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직장에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고사를 지내니까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는 돼지 머리를 갖다가 놓고 고사 지낼 때 뭐 합니까? 그냥 절 안 하잖아요. 돈을 꽂고 돼지 머리에 절을 하잖아요. 근데 사장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돈을 꽂고 절을 하니까 사장 밑에 사람들이 다 절을 해서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인 거예요. 내가 저 사장님 눈밖에 날까 봐 뭐 하지 않아서 돼지 머리에 절하지 않아서. 그래서 고민이에요. 눈밖에 나면 혹시라도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그게 이분한테는 뭐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냐 마느냐. 어떻게 절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회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돌무화과 나무가 있고, 주일마다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고 예식이 많고 어디 놀러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이상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무화과 나무에 기필코 올라가셔야 주님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러 이유와 사용해야 할 모든 돈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나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새벽 기도의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셔야 하고, 매일 말씀을 우리가 보는 그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야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 근데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는 너무나 어렵더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기꺼이 사람들의 눈치와 또 비난과
또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기꺼이 무화과 나무로 올라갈 때에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고 그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화과에 오르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이런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선택을 했다면 예수님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선택을 하셨을까? 5절 말씀에 예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아멘. 저희 둘째 아이가 운동부를 이제 해서 운동을 전공을 하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간식이나 뭐 여러 일들을 챙겨야 되고 또 회비도 내서 그 돈으로 또 뭐를 해야 되는데 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요. 그냥 학교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학교에서 절대 안 해요. 어디서 하냐면 식당에서 해요. 식당에서 하는데 식당에서 그냥 밥만 먹으면 좋은데 밥은 안 먹고 술만 먹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밥집에 모였는데 밥을 먹는 사람은 저하고 저희 아내만 밥을 먹고 다 술을 먹어요. 제가 이제 목사인지도 알거든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저를 둘러싸고 이 아빠들이 술을 보통 먹는 게 아니에요. 뭐 정신없이 그냥 막 계속 먹어요. 제가 술을 한 잔 따라줘야 돼. 근데 그분 또 저한테 음료수는 계속 따라주고 나에게 술을 따라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막 저한테 막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거기서 그냥 끝나면 또 좋은데 그분들 꼭 밥을 먹고 술 먹고 나서 집에 그냥 안 가고 또 헤어지지 않고 2차로 가요. 2차는 어디로 가냐면 술집으로 가요. 아예 술집으로. 이제 무슨 호프집 뭐 이런 데로 가요.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술집은 아니다. 술집은 식당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지만 제가 술집에 가서 그렇다고 저희 아내하고 술집에 가서 제가 무슨 술을 먹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혹시 술집에 들어가는 저를 봤거나 아니면 제가 술집에 그냥 들어갔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거기서 술을 먹고 있거나 이러면 그것처럼 민망한 일이 없는 거죠. 네. 아니 저는 술을 안 먹어도 그 술 먹고 있는 분은 얼마나 민망하겠으며 그리고 목사인 제가 이게 뭐 때문에 왔는지 뭐 와서 먹는지 안 먹는지 어쨌든 술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누군가가 보는 분들한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게 좋은 거죠. 제가 식당에도 별로 안 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그 모임은 어쨌든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식당에서 막 술 먹는 사람들하고 있어도 목사가 술을 한 잔씩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걱정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랐을 때에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건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스러워하는 사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더라는 거죠. 저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밥 먹고 술 먹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엄청난 부담인데 혹시라도 누가 나를 오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힘들게 그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줄을 분명히 아셨어요. 비난할 줄도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니나 다르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비난했더라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별 볼 일 없구나, 결국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저 집에 들어가서 또 어떤 돈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뭐 별의별 말들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이 들으라고 얼마나 수군거렸는지.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모르셨을까? 알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할 줄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비아냥이나 웃음소리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삭개오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난받는 거, 내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삭개오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선택이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에 혹시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리지 않을까? 혹시 내게 불이익이 당하는 일들은 없을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고민 때문에 예수님처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대화를 할 때 보면 꼭 욕을 섞어서 대화를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욕하는 문화 속에 살지를 않아서, 물론 제가 가끔 욕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뭐 나쁜 놈의 새끼 뭐 이런 거 가끔 제가 이제 막 너무 화가 나면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제일 큰 저한테 심한 욕인데,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욕 안 하다가 그런 욕하면 이제 너무 이게 충격받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나쁜 놈의 새끼는 욕도 아니에요. 이 막 일반 분들 보면 막 대화를 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이 말 자체가 욕이에요, 욕.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말 자체가 뭐예요? 욕이에요. 근데 이 욕하는 대화 중에 내가 욕을 안 섞어서 대화를 하면 이상하게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상대방이 저한테 막 욕을 섞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욕을 섞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욕을 섞어서 대화하는 게 정상입니까? 욕을 안 하면서 대화하는 게 정상입니까? 네. 그런데 어떤 분은 말끝마다 시작할 때 18을 붙이면서 시작해요. 18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18 내가 뭐 18 뭐 무슨 18 막 이러면서.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아무리 상대방이 욕을 하며 대화를 해도 나는 그냥 평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도 욕하니까 나도 같이 뭐예요? 욕을 하면 그건 믿음의 선택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창피하고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여러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에 구별되어져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웃음을 당하시면서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손에 발에 박혀있는
못을 뽑고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비아냥과 비웃음과 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일들로 인하여 당하는 비난과 고난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아내가, 또 믿지 않는 자녀가 그 믿음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에 우리를 바보처럼 여기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한 주도 우리가 올라가야 할 돌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할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길에 주저함 없이 기꺼이 올라가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살과 피를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해 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